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제1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 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춘추시대 손무가 쓴 손자병법이라는 병법서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지략과 전술이 담긴 이 책은 오늘날에도 처세술과 전략의 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책이죠. 그러나 세상의 지혜와 승리의 방식은 성경이 말하는 그것과는 분명히 다른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이 승리의 방식은 때로 이해할 수 없고 상식 밖의 이 방식들로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리고성을 돌고 또 도른 후 소리를 질러 함락된 이 여리고성 사건, 횃불과 항아리만으로 이 미디안 13만 대군을 무찌른 이 기드온,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이 예수님의 이 사건들로 말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병법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들은 세련되지도 또한 전략적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바로 이 방식들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승리의 공식이며 승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속해 있는지를 보여준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역대상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쓰여진 역사서입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이 과연 무슨 희망이 있었을까요? 정체성 혼란은 물론이고 자신들은 여전히 포로의 후예로 여겼던 그들에게는 이 미래에 대한 기대보다 현실의 절망이 더 컸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윗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그 승리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승리 공식을 따를 수 있을지를 다윗의 이 승리 공식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다윗의 승리가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11절은 다윗이 싸워 이긴 모든 나라들,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아멜렉에게서 빼앗은 이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나라들은 이후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 역사의 맥락에서 보면 매우 감동적인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기 시대를 생각해 보시면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바로 그 나라들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늘 시달렸고 겨우 막아내는 것이 최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나라들이 도리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바뀌었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이 기록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는 이 소바왕 하다데셀이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언급되죠. 이 소바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나라이지만 이 3절 상반절을 보면 이 나라의 야망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3절 상반절입니다.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유브라데는 고대 역사에서 제국들이 일어나던 지역입니다. 바벨론과 아시리아와 같은 이 강대국들이 바로 대표적이죠. 즉 소바는 제국을 꿈꾸던 잠재적 초강대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4절에 다윗이 소바에게 빼앗은 이 국력은 병거가 1,000대, 기병이 7,000명, 보병이 2만 명이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소바가 굉장히 큰 나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무서웠던 적국들조차도 다윗 앞에 무릎을 꿇었음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감정이 느꼈을까요? 포로 귀환 후 여전히 자신을 포로받게 되지 않는 삼류로 생각하고 그 당시 자신들을 다스렸던 바사 제국은 인류로 보았던 그들에게 이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다가와야 했을까라는 이 질문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들에게 다가와야 될 내용은 이것입니다. 바로 승리는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이 메시지로 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환경이 우리를 짓누를 때, 그 누구도 피해가지 못하는 이 고난의 연속이 찾아올 때, 오늘 본문은 여전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승리하게 된 원인이며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승리를 소개하면서 동시에 이해되지 않는 이 다윗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말의 힘줄을 끊었다라는 것은 이 말들이 더 이상 전쟁에 쓰이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는 의미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전쟁에서 탱크를 빼앗아 놓고 시동을 꺼버리는 것으로 우리가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권력과 힘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거부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이 전쟁의 승리가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은 바로 구약에 기록된 신명기 17장 말씀에 근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인간 왕이 세워질 시 세 가지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당시 기준으로 보면 왕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3요소였습니다. 병마는 군사력을, 은금은 재력을, 아내는 이 외교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병거를 모으지 않았고 말의 힘줄을 끊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의 방식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며 믿음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세상의 방식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였을 이 다윗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이 승리 공식이 적용된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을 기준 삼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이 핵심을 잘 녹여낸 한 찬양이 있습니다. CCM인데요. 바로 이 강명식 씨가 쓴 승리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이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가사를 읽어드리는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다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사랑하는 더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선택함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강한 힘, 많은 돈, 눈에 보이는 성공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승리 방식은 그것과 다름을 기억하게 하사 우리도 다윗처럼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소서. 아멘. 다윗의 승리가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상황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듯이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눌리지 않고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병거와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진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